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정확히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귀한 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왔고, 비록 중간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셨고, 드디어 때가 되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라면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각기 신을 두고 섬긴다 하지만 그 신은 죽어있는 신이고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은 그들을 창조한 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광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미리 예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 부류의 직분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직분은 여러분 어제 또 그저께 말씀 묵상할 때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제사장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 제사장은 적어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우상숭배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제사장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부류의 직분을 세우시는데 선지자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워주실 세 번째 직분, 선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보낼 때 그 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왕도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제사장도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 땅에 합당한 선지자도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떤 선지자야 하는지를 첫째 말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의 생명이 끝나겠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비록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울 그 선지자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쓰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 할 때 한 가지 이러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세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형제 중에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낯선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죄된 생활을 애통해하며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 가운데 나올 겁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는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오실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신명기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실 분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물론 모세를 닮고자 하는 귀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그들도 모세처럼 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선지자들 중에 완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보내기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선지자, 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였는데요. 첫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죠. 둘째, 그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까지 갔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백성을 다루신다면 이방 백성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들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을 했나요? 세 번째, 예언자 역할을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여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역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역할을 하셨고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예언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가리켜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보다 승한 자가 없다, 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집트의 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역할 때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지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토라 5경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가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 선지자가 올 것인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 반응합니까? 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이분은 참으로 예언되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그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을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가 세워질 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도 들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그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 선지자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임의로 나오는 말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지만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보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둘째,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셋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고 선포되는 주일 설교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고스는 세상에 지식과 빛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이 생명 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밝게 비춰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